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에이레네의 평안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겁니다. 요지부동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고요. 불평함이 없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진리의 깨우침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표현을 하는 말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팔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5장에 보면 산상설교를 통해서 팔복, 그리고 6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7장까지 쭉 해서 구제와 제물, 그리고 기도 금식,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좁은 길을 가며 말씀 위에 굳건한 신앙으로 사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근심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염려 좀, 소리가 나오네. 곡하는 소리가 나오시네. 염려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세트로 놀아요. 염려가 되면 근심이 와요. 근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걱정을 줘요. 이 걱정이 많아지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세트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줬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과를 따라 보면 이건 누가 줬다라고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가 줬다? 사단이 줬다라는 것을 금방 분별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원래 염려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놓지 못하다, 걱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안다라고 속썩이는 마음이 염려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려해 보셨잖아요. 염려하면 온 신경이 머리에 다 와요. 그러니까 뭐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마음은 어때요? 답답하고 심장이 이렇게 압박을 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한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원래 여기 주께 맡기다라는 건데 주께 맡겨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염려를 어디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통. 아니면 우리 집 바깥에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바깥으로 좀 끄집어내서 버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래요. 왜 주님께 줘야 될까요? 좋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염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원래 맡겨버리다라는 거거든요. 이 맡겨버리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뭇의 위를 향하여라는 에피라는 단어와 던지다 버리다라는 립토가 만나서 에피립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향해 던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염려나 근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밖에 버리면 좋은데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세트를 어디로요? 하늘을 향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이외에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이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요, 메림나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메림나. 이게 뭐냐면 불안, 걱정. 이 메림나라는 단어니까 신약 성경에 25번이 쓰이는데 대부분 어떤 것과 연계가 되냐면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세상 일과 삶에 있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바타크, 다크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다, 슬퍼하다, 걱정하다. 그러니까 결국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맡겨버리다라고 했잖아요. 염려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갈래로 생각이 갈라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 한 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의 이 한 마음 한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던 게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요. 한 줄기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생각해요? 우상도 생각하죠. 나를 도울 사람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신앙을 실추하여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꾸 여러 갈래로 바뀌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그런 데 가보면 이 실타래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여러 번 쳐가지고 막 바늘 실보다 더 얇게 해갖고 꿀타래 이렇게 만드는 거 보셨죠? 서울 사시면 더 그런 것도 안 보셨어 좀. 그렇게 보면 가느다란 실처럼 되는데 돌돌 말아갖고 하나 넣으면 달잖아요. 또 중국집에 가면 수타 하시는 분들 보면 밀가루 하나 딱 펴갖고 툭툭 때리고 계속 때리고 꼬고 때리고 꼬고 때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한 줄 두꺼운 게 여러 갈래로 나뉘죠. 염려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한 줄 생각, 한 줄 방향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 것들이 가득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산상투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부분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의 문제로부터 해방하고 자유함을 받으려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구할 때 뭘 구하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할까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여러분, 염려의 상황, 근심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기도와 간구, 즉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요, 우리는 해지 않아도 될 염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또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면서 근심에 염려에 빠져요. 그리고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염려를 하고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깊이 있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여기 내가 이런 계획을 했으니까 사인하고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확신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응답을 기다리며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에 내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삶의 근저에, 생각의 근저에 있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생각이 자꾸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뭣도 찾고 뭣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잡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도 해요. 근데 어떤 생각도 한다고요? 다른 생각, 다른 우상,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권력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지? 이 불신앙에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2차 대전 때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인데요. 그 2차 대전 기간 동안 200만 명의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심장병으로 죽은 200만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전쟁터에 나간 자식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로 인해서 심장질환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다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고맙다. 얘 안 뛰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교, 미국의 대학교 총장님이요, 졸업 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격려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단단한 나무에 톱질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톱질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또 집에서 뭔가를 지을 때 톱질을 해봤어요. 그 톱질이라는 것이 단단한 나무에다 하는 것이지 톱밥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와 같이 이미 잘려진 시간,
부스러기 같은 그런 지나가 버린 시간에 자꾸 우리가 톱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벌어졌어요. 근데 과거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하시죠? 어떤 생각?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땅만 샀어도 내가 요망요꼴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런 생각은 뭐냐면 통나무에 톱질하는 게 아니고 톱밥에 톱질하는 거래요. 이미 다 지나간 거에 톱질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결정난 거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거 바라보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끌어들여요. 내가 그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로또 복권 제대로 간수만 했으면 내가 지금 요모냥 요꼴로 안 사는데. 옛날 주택복권 있잖아요. 준비하고 쏘세요 하면 화살 뿅 나갔고 1억짜리 됐던 거. 요즘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런 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많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해요? 들에 백합화 또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사냐. 누가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새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 새들이 하나님을 믿고 백합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비유법이지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고는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한번 보실까요? 자, 29절부터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2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32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하면 살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걱정과 근심하는 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건 이방인들이랑 구하는 거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여러분의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그럼 언제 주실까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때에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이 타이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엑소더스 했습니다. 광야에 딱 들어섰어요. 유대 광야를 보면 거기는 사막 같은 모래로 덮여 있고 바란 광야나 이런 광야를 가보면요 자갈밭에 씨띠나무, 조각나무 조금 있고요 다 광활해요. 거기는 그늘 될 만한 게 없어요. 물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광야를 200만에서 300만이 걸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구원,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우리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은 돈도 갖고 있죠? 집도 갖고 있죠? 차도 갖고 있죠? 쉴만 하면 어디 가면 돼요? 마트 같은 데 가면 돼요. 저기 스타식스 같은 데 가가지고 돈만 갖고 가면 돼요. 너무 편해요. 근데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풀도 그렇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부모,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뭘 갖고 계세요? 책임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럼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동학자 중에 기독교 학자, 작가 중에 이런 글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쉽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좀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동 작가, 기독교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짤막하게 썼습니다. 참새와 물새의 대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참새야, 저 아래에 땅 위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의 모습 좀 봐라. 아우성 치고 염려하고 허우적거리고 살면서 있는 그 꼴을 좀 봐라 그래요. 참새 주제에 우리 보고 꼴을 좀 보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참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물새야, 아마 인간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이 아이들 어린이들 작가로서 어린이들 책에 쓴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은 없나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사십니까? 그럼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왜 웃어요? 그건 어려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필요를 아시기에 내가 가는 그 길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염려를 이겨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창조의 신, 전능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흐와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결코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신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이 믿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 이거 듣고 참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나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다시 한번.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진다. 그러나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염려가 높아지면 신앙이 내려가요. 신앙이 높아지면 염려는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나의 신앙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하면 돼요. 나를 따라오거라 했으면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믿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롭다 생각하면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그건 제가 안 따라갈게요가 그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위해 그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교제 안에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신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해라. 주를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삶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삶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예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앞에 기도함으로 이걸 떨쳐버리고 온전히 신앙으로 섬겨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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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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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내 생각이 아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 생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한 줄기 하나님께로 가는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과 그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이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질고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